지난주 금요일에 여전도회 주간 3.1절 기념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죠.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현재 항존 직분자도 그렇고 앞으로 항존직이 되실 분들, 올해 선거를 통해 장로님이 되시거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다 유념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합구역 예배 때는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의 특징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말고, 계속 틀어주시죠. 그 화면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닮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허탄한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엉뚱한 말, 자랑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헛된 말을 버리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을 피해낸 사람, 정말 요즘은 욕망에 충실하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그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돈을 벌고 돌고 도는 세상인데, 그게 아니라 악한 정욕은 피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잘 건조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릇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그릇 이렇게 빈 그릇 앞접시 내와도 사실은 물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물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뭐예요? 세균이 거기서 살고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건조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은 또 좀 성실하게 그걸 못하다 보면은 물이 뚝뚝 흐르기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그릇을 갖다 주기도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릇 스스로가 잘 스스로를 닦고 잘 건조시키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오직 주인이 그렇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 또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그런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비록 나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 상태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상태, 둘째는 정결한 깨끗한 상태, 세 번째는 부정한 더러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즉사했죠. 부정한 자,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은 희생 제사였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마음속에 악함, 더러움, 불의함, 부정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고 제사를 받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여전도회 주간 3.1절 기념 예배 설교 시에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김에스더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편 성 박씨를 따서 박에스더라고 불렸는데요. 원래 성과 이름은 김점동입니다. 김점동.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촌스럽고 약간 올드하고 좀 조선 토박이 같은 느낌이 나죠. 김점동입니다.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점동 여인이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를 잇는다고 딸밖에 없는 집안에 양아들까지 들이면서 이 점동이는 이화학당에 보냅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라고 이화학당에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똑똑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이 김점동 학생을 이제 의료보조원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화학당 구내에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의료보조원으로 삼았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김점동 학생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볼티모어 의대를 최연소로 졸업하고 아주 뛰어난 신실한 고학하면서 고생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 아주 뛰어난 의사로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까지 된 내가 조선에 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자들이 들이닥치니까 불철주야로 너무너무 의료행위를 하다가 또 당나귀 타고 전국을 돌면서 왕진을 하다가 과로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의사가 있었으면 그 전에 남의사가 먼저 있었겠죠. 당시 정황상 남자의사가 먼저 있었겠죠. 오늘은 남자의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재중원 1기 졸업생 박서양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재중원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광해원 재중원 세브란스 병원. 자, 박서양.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벌써 총기가 흐르고 아주 의지가 굳고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 같은 인상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서양이란 이름은요, 상서롭다 볕 양자를 쓰는데 서양이란 이름은 원래 박서양이 아니고 박서양의 원래 이름은 봉출이었어요. 봉출이. 미안하지만 역시 좀 시골틱하고 약간 너무나 조선 토속적인 냄새가 나고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너무 서민적인. 근데 이게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백정.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죠. 박성춘이라는 백정, 나중에 장로가 된 승동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가촉 천민이었던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큰 열병으로 어릴 때 죽게 되었어요. 아마 장티푸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아버지 박성춘이 당시 모삼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박사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이 봉출이 만지면 뭐예요? 부정 타는 거예요. 건드리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백정들은 길가에서도
양반이나 뭐 서민들 만나면은 저쪽에 쭈그려 있고 길을 갈 때도 당당하게 못 가고 꽁충꽁충 원숭이처럼 쩔뚝거리면서 뛰지 않으면 매질을 당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였는데 그 백정의 아들을 고종의 어이가 살려주고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봉출이는 에비슨을 찾아가서 좀 뭐든지 일을 할 테니까 돕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허드렛 일, 집안일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니까 지혜롭고 청명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선교사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에비슨 박사가 서양의학으로 살려줬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 박서양은 이제 이름도 개명하고 박서양은 의사가 되기를 역시 꿈꾸게 돼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인수를 베풀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가난한 사람 치유하려고, 도와주려고 의사가 되려는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비슨에게 배우면서 6명의 조선인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 자격을 에비슨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서양은 또 역시 열심히 제중원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1호 양의사가 됩니다. 서양 의사가 되는 거죠. 당시에 조선에서 양의학이 인정받고 한방으로 한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수술하고 진료해서 주사 놓고 예방하고 고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는 그런 박서양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또 후학을 기르고 교육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그는 또 조선 땅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고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 텐데 간도로 넘어갑니다. 이 만주 북간도라는 것은 사실 독립운동의 본거지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너무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만주 북간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국내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이 많이 그리로 갔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 다 그쪽으로 가서 생활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로 넘어가서 구세병원을 세웠습니다. 구세병원, 세상을 구한다. 벌써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죠. 이 구세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학교도 세워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앙과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매진하게 됩니다. 일본군과 싸운 유명한 봉오동 전투, 거기서도 독립군을 치료하는 군의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호 군의관 역시 이 박서양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비슨은 어느덧 중년이 된 박서양 제자를 보려고 간도까지 찾아갑니다. 이 신실하고 자애롭고 똑똑한 부지런한 제자가 보고 싶어서 멀리 북간도까지 찾아갔지만 제자를 만나지 못하고 캐나다로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승과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박서양과 그 은사 에비슨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 그분의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만났을까?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환자를 치료하러 떠나게 되었고 사랑하는 생명의 은인이고 선생님이었던 에비슨과의 만남은 불발이 되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과 먼저 받은 크신 은혜를 전하면서 인수를 베푸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조선 최초로 양의사가 되었던 박서양과 조선 최초의
양의사 여자 의사였던 박 에스더는 아픈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피는 인수를 베푸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도 얼마든지 있었으나 그것보다 자기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혜택을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의사로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돌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선서대로 살려고, 그 가르침 배운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생명의 은인 에비슨 박사와의 약속이 잡혀 있었지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떠남으로 그 만남이 불발되었겠죠. 박에스더 역시 당나귀를 타고 어디서나 자기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왕진하러 다니다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그만 너무나 아까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진으로만 이렇게 잠깐 아까 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네, 박서양 의사, 박에스더, 김점동 의사 선생님인데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을 우리가 다 만나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만능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예배부터 잘 드립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리저리 마구 우왕좌왕하면서 일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아닙니다.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돕지만 사회사업기관 아닙니다. 구제기관 아닙니다. 봉사단체 아닙니다.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분별하려면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작신기도 산기도 엄청, 그 얘기들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엄청 열심히 해요. 환상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욕망을 발현하기 위한 간절하게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요.
영적인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는데, 예배는 별로 생각도 없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람들 돕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담대로 하면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잿밥에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숲속에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사슴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마침내 싸움이 두 마리가 붙어서 격렬한 싸움 중에 그 멋진 두 사슴뿔이 서로 얽혔어요. 얽혀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강력하게 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싸우다가 힘겨루기라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고 지쳤어요. 그래서 좀 먹고 할까, 좀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슬 뒤로 빼는데 이 사슴뿔들이 탁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빼보려고 이리저리 해봤자 더 꼬이면서 더 뿔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뒤엉켜 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슴은 그 뿔을 빼지 못하고 지쳐서 둘이 같이 주저앉아서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신부가 산책하다가 이 뿔이 엉켜 굶어 죽은 사슴을 발견하고 그 엉킨 두 뿔만 잘라내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엉킨 뿔을 보고 보통은 사슴뿔 이렇게 해서 걸어 놓는데 이렇게 막 엉키고 설킨 두 사슴의 뿔이 여긴 있네요. 특이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 서로 힘을 과시하고 자존심으로 서로 싸우며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다가 죽은 두 사슴처럼 서로의 이익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자존심만 내세우며 물러서지도 화합하지도 않으면 상대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뒤엉킨 사슴뿔은 독일의 베벤하우젠에 있는 수도원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더 가지려고,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내 유익과 자존심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정치권 할 것 없이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 강대강뿐만 아니라 여도 야도 여야끼리도 그 자체와 내분 속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상대는 무조건 악마화하고 나는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기본이 안 되는, 아예 정치라는 게 없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죠. 서로 협력해서 민생을 돌보고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국민들이 무슨 생뚱맞은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여도 야도 더 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더 좀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경쟁을 서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민생은 아랑곳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추한 싸움만 벌이고 있는 세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루즈를 지향하고 늘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윈윈을 추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자존심만 세우고 상대방은 인정하려 들지 않으므로 윈윈으로 가야 되는데 루즈의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다 죽는 거죠. 저 뿌리 엉킨 사슴처럼 모두가 공멸하게 됩니다. 자,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해결책이에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면 이런 꽉 막힌 세상, 풀지 못할 매듭, 엉켜버린 두 사슴의 뿔 같은 상황을 능히 풀어버리고 헤쳐버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다 잘 살고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윈윈의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면 모두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랑 평화롭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 탓을 세상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과 방도와 지혜와 모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안 듣고 실천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깜깜하고 무지했던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성경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감탄하면서 야, 이 말씀에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고백하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거예요. 봐도 눈먼 봉사처럼 깨달을 수가 없고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멀리 나가서도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감동, 그런 열정,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빛으로 조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발현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간이 보들보들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간경화죠. 그게 심해지면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풀도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낭창낭창하고 유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있고 많은 것들을 겪었고 알 만큼 알고 지식도 쌓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부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너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그 마음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에 쓰시겠어요? 가난하고 빈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깨끗한 그릇 삼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입술이 정결하고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값을 늘리려고 참으로 애씁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한 스펙과 외양을 갖추려고 합니다. 정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패션과 유행에 민감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보다는 우리 주님 되시는 그분께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나이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경건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사용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크게 받는 저 박서양 의사처럼, 박에스다 의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들은 다 다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